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우리 똑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야,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은혜를 나눌 적에 마음의 소원과 믿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거룩한 나그네의 삶, 이 고난의 극복을 어떻게 할까를 가리키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책을 지으신 자는 저자는 베드로고요. 기록 시기는 로마 대화재 네로 시대 때 불을 질렀잖아요. 그때 이제 이후로 박해가 광풍처럼 몰아칠 것을 알고 예감하고서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믿음으로 잘 이기라고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면 이 세상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고, 그리고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이니까 이 이방 땅의 이방 사회에서 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도 당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신변의 위협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음란하고 방탕했던 세상과 달리 이 자기네들이 구별되게 사는 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과 함께 행동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미움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삿대질을 받고 욕을 먹는 일이 된다는 거죠. 불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서 고난을 이겨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도 보자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 이 다른 데는 다 풀어주잖아요. 근데 교회만큼은 안 풀어요. 아주 풀어주는 듯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장난질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엘리사 시대 때 엘리사 때문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예? 도단성을 에워싸도 못 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마리아 성을 겹겹이 쌓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내 아들을 먹고 내 아들은 네 아들을 다음 날은 네 아들을 먹자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여자가 오리발을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왕이 들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엘리사를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엘리사라는 선지자 하나 때문에 아람 나라가 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힌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보면요, 그 시대와 뭐 다를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이런 그 예전에 이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이겼는가, 이걸 우리가 잘 배우면서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서 이 천국을 순례하는 거룩한 믿음의 나그네들이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오늘 이 베드로 자신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사명을 파송을 받아서 이제 내가 누구냐? 사도로 너희에게 이걸 가르친다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사명으로 산다. 할렐루야?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왜 살아요? 하나님 사명 이루어가면서 살기 위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이겨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의 택함을 받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자기 주장이 얼마나 강해요. 그리고 다른 이보다 앞서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 욕구가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배움도 많지 못해요. 어부였잖아요. 잘 배우지도 못하고, 또 그리고 뭐예요? 이 영웅 심리도 강했기 때문에 바다 위도 걸었잖아요. 근데 순간 그냥 그 짧은 시간에 의심해서 바다에도 빠졌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쓰셨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할 자는 없다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무엇하기가 쉬우냐면 이 완전한 자,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시는 자인 줄 아는데요. 그렇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무엇해야 돼요? 잘못된 열등의식에 자책하지 마시고요. 혹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되더라도 위로를 서로 해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뭐냐? 어떻게 보자면 우리는요, 세상의 나그네의 나그네. 이 땅은 영원히 거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세상의 주인 되어서 살고 싶어 하죠. 주님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주님을 방패막에 삼아서 나만을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잘못된 가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성숙하고 내실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오늘 여기 나오는 지역이 뭐냐면 이 핍박받았던 교회 사람들이 흩어져서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핍박과 함께 흩어지면서요, 더 강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절 보십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십자가의 원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의 행위에 선악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을 통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디도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날 손바닥에 딱 찢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게 하셨잖아요. 그게 중생한 거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거듭나게 하시면서 날마다 이제 성령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사울처럼 예수님을 핍박하고 여러분들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 때문에 우리는 신앙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철저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갈수록 하나님의 주권의 강한 역사가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영생을 주실 적에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셨잖아. 이걸 값으로 쳤다 그러면요, 여기서 구원받을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돈으로 치자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걸 값을 어떻게 치겠어? 그러니까 값을 못 치를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기만 하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안에서 더 감사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커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내가 날마다 감사가 그냥 내 영혼의 뱃속에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저절로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요, 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은 순종해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그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뭐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순종하는 것 같은데 불순종의 아비가 그 안에 있어. 그다음에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기 때문에 죄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성령의 은혜의 선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하는 건 성도만이 갖는 특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많이 하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오늘 찬송을 받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실 마땅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냈다가 그냥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감옥에서 그냥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전도하다 그랬는데 따졌어 안 따졌어요? 거기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냥 옥토에 그냥 터가 무너지고 착고가 풀러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망의 죽은 자와 같은 어둠의 자식들이었잖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들을 그 죄에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순종의 자녀가 순종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근데 이 해결이 뭘로 됐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때문에 예수의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적에 딴 거 하지 말고요, 귀신이 역사하고 사탄이 방해를 할 적에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예수의 피를 외쳐보세요. 춤추던 무당들이요, 작두칼에서 비실비실비실비실 파리약 먹은 모기처럼요 뺑 이러고 내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여기서 예수 믿는 분 있으면 제발 좀 가주세요. 제가 신내림을 못하네요. 아유, 나도 좀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거 내려놓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래도 죽어도 못해, 두려움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의 피의 권세.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 뜨면 뭐 하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노라.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의 피를 바르고 출근하는, 학교 가는 자녀들 뒤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겼습니다. 그러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을 뛰어넘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출렁이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격려가 내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이 산 소망이 영혼 속에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어로 보면 크레노노미안인데요. 이것이 뭐냐? 하늘나라의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니까 뭐가 왔어요? 영생이 왔잖아요. 영생이 온 걸 깨달으니까 나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구원을 선물을 받고 보니까 수만 가지의 약속의 율법의 축복이 내게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유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업을 이어받을 우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현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기업이 보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면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써 있어요? 거기는 순 황금길로 단장이 됐고, 집을 뭘로 줬다고요? 각적 보석과 이런 걸로 지어져 있어.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그 천국 갔을 적에 마음이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래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주님이 너 아직도 사명이 남았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니까 아유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기 냅두세요. 막 딱 그러잖아. 예? 근데 왜 와요? 남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김상호 목사님. 김상호 목사님이 죽어가지고 장례 치르는데 마지막 발일 예배 딱 드리는데 갑자기 나 좀 꺼내줘. 그래 조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잖아. 그랬더니 가셨는데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과 교회를 크게 이루고 네 사명을 이루고 다시 와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죽었다가 살아난 분 계시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진짜 믿음으로 기도해 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의 것을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변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유업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위험과 어려운 고난에서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 이 코로나의 위기에 여러분들 막 뉴스를 들으면요, 다 이 마음이 이상해져요. 뭐 숫자는 뭐 2천 몇백 명 뭐 계속 이상한 소리 나는데 죽은 숫자를 여러분 보세요. 죽은 사람은 그 2천 몇백 명이 걸렸어도 몇 사람 죽어? 하나나 둘 죽을까 그래? 많이 안 죽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독감보다도 못한 아주 별 볼 일 없는 질병인 거야. 근데 이걸 가지고 통제하고 잘못되게 가는 거 있다는 거지. 그 때문에 우리는 이제 무엇에서 이런 세상에 흔들리는 이런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소망의 주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 보십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게 뭐냐면 프루루 메누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군사용어인데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요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지키세요? 하나님 편으로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보물 1호야. 아멘. 우리 각자가 다 보물 1호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이 땅에 채물도 안 주고 뭐 이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런 것 없어도 천국을 누리고 사니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부럽겠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갈수록 갖춰주게 하시잖아. 우리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참 어렵고 힘든 적도 많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우리가 잘 지키니까 갈수록 좋아지잖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뭐야? 나는 보물 1호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니라. 아멘. 그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절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시험은 지금 페이라스모스라고 그러는데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잠시는 근심하게 돼요. 근데 근심과 걱정이 되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일을 생각하면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조 목사님 먼저 천국 가셨지만 궁금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 야, 이분은 상급을 얼마나 받으셨을까? 가서 한번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냥 이제 나도 언젠가 갈 거 아니에요. 예? 그 갔을 적에 그 폐병의 소년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참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결심하는 게 뭐냐. 아, 하나님, 그 목사님이 이루셨던 우리 오중보험과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 성도들을 더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이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영혼을 축복하는 게 우리의 일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에 대한 반응이 이제 어떻게 돼요? 신앙이 견고한 사람일수록 고난 앞에서 오두방정을 안 떨어요. 예? 딱 오면 아이고 할렐루야, 또 다른 축복이 오시네요. 예? 변장된 축복이 오고 있군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마귀도 와서 뭐가 재밌는 줄 아세요? 마귀도 와서 이렇게 툭툭 쳐봤더니 오두방정을 떨고 그냥 호들갑을 떨으면요, 야, 이건 내 밥이나 그래. 예? 근데 마귀가 툭툭 쳐봤자 병이 걸려도 야, 넌 나하고 상관없어. 예수의 피가 나를 씻었어. 야, 너 나가. 마귀가 재미있어 없어? 재미없어. 그러니까 야, 떠나자. 철수. 예? 여러분들, 그래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비결이 뭐예요? 마귀에게 관심을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의 진보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 너희의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시련의 끝을 생각하는 거예요. 시련만을 보면요,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못 이겨요. 근데 시련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금과 같은 연단 과정 아닙니까? 그 때문에 시련 자체로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고 위로가 격려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시련의 강도가 세다 보면 쓰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시련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참고 견디는 인내로 승리해야 합니다. 시련 끝에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야, 요것이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큰 메달을 주시는구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코로나를 잘 이기셨기 때문에 놀라운 면류관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훈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혹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어요. 그러나 안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들 실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한 다른 상급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니까. 자,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우리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어디서 하셨어요? 도마한테 하시지 않았어요?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다른 제자들이 막 예수 부활을 봤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야, 이 도마도 세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지 거기다 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네. 예수님이 오셔서 봐라 그러고 보여주시잖아.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진정으로 지혜롭고 칭찬받을 만한 자는 뭐예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결론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당황하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9절 마지막 읽어볼까요?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떻게 보자면 이 구약은 무엇에 대해서 다 쓴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해서 쓴 책이 구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을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는데도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걸 부인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때가 참에 그들이 이제 변하여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점이 지금 보면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요. 심지어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말입니다. 유대인 구원받은 유대인들과요 구원받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여서 연합 찬양 집회를 하더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원수도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가정의 평화가 구원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가정에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온 가족에 임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시국에 여러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요즘에 성경 봉독하잖아요.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크게 틀어놔요. 안 받으래도. 그래도 소리는 귓구멍으로 들어가니까.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이러는 소리가 들린다니까. 저런 게 성경에 써 있네. 저런 말도 있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교회도 잘 안 나오는 남편이 왜 안 봐? 오늘은 빨리 봐. 그리고 켜주죠. 그 여러분들 교회 안 가면 또 그래. 왜 교회를 안 가? 오늘은 그럴 때 그래야지.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가. 담대해야지 좀.
그래서 끌고 나오셔야지. 구원이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이 영혼이 구원받는 거, 이게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늘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 생명의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단번에 사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로 인하여서 완성케 하시는 은혜의 진리의 길을 걷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찬송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어 간구할 때 아버지 저들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의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가득해지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